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날 천국에 올인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갈 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하듯 인치시는 주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천성을 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상에 관한, 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상에 관한 몇 가지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브라베이온,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에 1등만 받게 되는 그 상. 2등, 3등은 못 받고 1등만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경주에서 결국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경주에서 1등이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영예입니다. 영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1등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1등 하지 않는다 해서 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상은 상이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대로 주시는 보상은 있다. 이게 미스도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도스, 우리가 상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이 미스도스라는 말, 우리가 보상, 일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보상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한 5분의 1은 이 말을, 미스도스라는 말을 싹이라고, 싹. 우리가 일을 하려면 싹을 준다고 하잖아요. 싹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싹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도스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싹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싹이라는 말의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4장, 미스도스, 이 상이라는 말을 한 5분의 4는 상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단어는 그런 번역이 없습니다. 품삯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품삯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좌우지간 싹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여기 싹이 미스도 그 상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에 이게 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의 미스도스라는 말은 총 28차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28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이 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 이 상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내 수한 그릇 대접받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될 이런 일이지만, 그래도 이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싹이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그 품꾼의 비유가 나는데, 그때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싹을 주라 라고 청지기에게 얘기하는 말이 싹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상이라는 말은 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싹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천국도 어쩌면은 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천국은 상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의 결론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이거든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천국, 이 복이, 8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결국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 라는 말로 얘기하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 것을 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내 육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이다. 좀 더 기자면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상을 받되 브라함의 이혼을 받는 거다.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데 행함 좀 없어도 되지, 이러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을 한 번 구하는 영혼이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저 복종시키기 위해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 놔두면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 자신을 저 복종시켜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물론 개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형편없는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불러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내려왔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 밖에가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관하여 죄를 책망하는 일을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하시는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번 보내시면 이 시대까지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 시대까지예요. 이 시대까지는 성령이 함께 하나 이 시대가 종료되는 그날 성령이 떠나신다 그 말이에요. 박태선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가 나쁜 길로 계속 갈 때 성령은 그를 회개하라 너 잘못을 회개하라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회개를 받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신다고 말이에요. 구약은 사울을 보게 되면 죄를 지면 당장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떠나서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예수 끝까지 붙잡고 예수 공로로 우리 천국 가니까 예수 붙잡고 가라고 하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듯 인치듯 우리를 책망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거짓것 따라하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속삭임에 그들의 기적이나 이적에 속지 말고 그들의 예언에 속지 말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참 진리를 따라오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성령의 말을 진리의 말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늘 일평생에 죄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꼴까닥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이 과연 통할 것인가? 주님이 무슨 만우리 여김을 받는 자입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과연 죽을 때 터질 것인가? 그리스도를 알고 현저히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서 죄짓게 한 사람들은 결코 회개케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약속하고 있어요. 회개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느냐에 따라서 회개도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속죄하지 않는 속죄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속죄의 공로로 그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그분을 믿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분이 나의 죄, 이번 이제 주일날 제가 이거 좀 어제 얘기한 걸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것이 됐다고요. 너희가 10사람이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는 산에 안 오지. 왜 안 오느냐? 이 말이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이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늘 너희는 나에게 왜 감사치 않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감사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에 대한 보답이 우리에게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답하지 않죠.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자기 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아깝다,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과 열매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만큼 또 천국에서 상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고 1등만 받게 되는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중보하고 11조도 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김장도 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 미스도스는 천국에서 하늘에서만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상을 포함한 이 땅의 상도 받아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봅니다. 이 땅에 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우선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있다. 이 땅에서 받는다고 말이에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게 한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 이 땅의 목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은 마귀 귀신도 줘요. 천국에서 받을 상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 내 자녀가 잘 됐다, 재산이 불어났다, 이런 복들은 마귀가 준다고 말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놓쳐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자, 10절입니다. 5장 10절. 산상수훈의 그 8가지 복이 나오는데 8번째 복, 마지막 복이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복도 3절에 나왔는데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복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혹시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복을 위해서 내 육체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고 내 재산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복의 처음과 끝이 천국복인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 다음에 11, 12절 결론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똑같이 박해인데 이런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도 보상이 하나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상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늘에서 상을 얻고 미스도스나 브라베이온을 얻게 되는 것을 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줄기차게 달려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생각하고 계속 달려갔다고 말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는 동일한 문구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이 곧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상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그런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것만 읽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3장. 오늘 금요 기도이니까 저녁 시간에 제가 더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봅니다.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보상을 미스도스입니다.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도 받고 물 주는 이도 받는다 그러죠.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각기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 평신도는 평신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일한 대로 그 상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듯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듯이 주의 종과 함께 9절 동역하고 가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받을 상급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한 대로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결국에 천국이다. 그렇다고 일했다고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하고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급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달려갈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박해를 이겨냈으니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그런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힘껏 달려가자 라는 말한 것처럼 오늘도 내 육체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복음 전파, 이 세계 선교, 문서 선교, 이 방송 선교 이런 선교를 감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익을 감당할 것인가? 이 자신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일한 대로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물질로도 자녀로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저희들을 달려가게 하시고 쉼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좋아하는 것 따라가다는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육신을 저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한 몸 부지런히 주님께 드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